네, 오늘 먼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열왕기하 17장에 보게 되면 안타까운 소식, 북이스라엘이 드디어 멸망하는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긴장하셨죠? 축구가 졌다는 뭐 이런 얘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이 이 멸망하는 그 사건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앞에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수르에게 침략당하고 망하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의 내용이 열왕기하 17장 바로 앞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배교이죠. 배교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망한 것이죠. 이렇게 망한 북이스라엘의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극과 아이러니죠. 비극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가는 그 현장, 그것을 목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왕 입장에서는 가장 큰 비극이요 비참한 일일 것입니다. 그 왕조차도 사로잡혀서 끌려갔으니까요. 이것이 비극입니다. 아이러니는 그 가운데서 모두가 다 끌려갔는데 다시 한 사람, 끌려간 제사장 중에서 한 사람이 택함을 받아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는 일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그거를 못해서 망해서 다 끌려갔는데 그거를 하라고 다시 온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때가 절호의 기회죠. 망했지만 다시 하나님이 여호와를 어떻게 잘 섬기는지, 어떻게 경외하는지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당시 아수르 왕이 집단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어요. 이 땅에, 사마리아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로잡히고 가고 그 빈 공간을 이제 여러 민족이 와서 정착하는 이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러 사람이 죽어나가거든요. 이주해서 왔는데 죽었는데 그 죽은 이유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사장을 아수르 왕이 파견하는 겁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칩니다. 그 17장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그 민족의 풍속대로 각각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게 이제 평가입니다. 17장의 평가. 그 당시 그 땅, 그 현장에 대한 결론. 이게 이제 마지막 구절에도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8장으로 살짝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히스기 왕이 등장하죠. 자, 왜 이렇게 또 장황하게 또 이 앞장을 설명하느냐? 히스기야 왕의 등장. 근데 이 성경을 대할 때에 계속해서 이 열왕기하 말씀을 보다가 보면 계속 쓰러져가고 악한 행동을 하고 나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끝에 오늘 한 왕이 등장하는데 언뜻 보기에는 이전 왕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여요. 그 왕이 그 왕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1절 딱 봐도 유다의 왕이 됐는데 그 왕이 히스기야 왕이구만. 그렇지, 똑같은 전개지. 늘 그러하듯이. 그 25세네. 젊다고 할 수 있지만 적당한 나이고, 그리고 그 족보는 이러하구만, 딱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절과 2절을 보면 그닥 다른 게 없습니다. 유다 왕으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하지만
이 왕을 묘사하는 이 묘사가 조금 남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뭔가 반전이 일어나면서 좀 비범한 인물인가? 여느 왕과는 좀 다르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서술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전에는 수많은 왕들의 행적을 볼 때 대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아주 익숙한 구절이 무엇이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더라. 악을 행하였더라. 즉 악행을 그대로 이어서 하더라. 악한 왕. 이게 이제 왕들의 수식어입니다. 이제 몇몇 왕은 정직히 행하였지만 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 이게 이제 또 수식어가 되죠. 그러나 오늘 이제 히스기야 왕의 등장은 반전의 반전을 불러일으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 반전이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개, 흐름, 이럴 때 이제 반전이라고 하는데, 히스기야 왕 하면 그럼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제 번역을 조금 더 제대로 하면 옳게 행동했다. 좀 이렇게 됩니다. 17장과 18장을 대조하면서 17장의 호세아 왕과 18장의 히스기야 왕을 대조할 때에, 호세아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면 18장의 히스기야 왕은 정직히 행했다. 옳게 행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리신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붙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게 이 왕 앞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 앞에 있는 구절이죠.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이것도 뭘까요? 하나님은 다윗 하면 막 가슴이 저미 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다윗 하면 가슴이 저미 옵니다. 저 이제 신앙의 모토가 다윗이었거든요. 젊었을 때, 20대 때. 다윗을 회상하면서 다윗을 기억하고 막 그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윗. 지금 다윗이 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답답하진 않았을 텐데. 그리고 마음에 아주 시원한 느낌을 받으면서 옳거니 요놈이구나 하고 하면서 이 히스기야 왕을 대하여서 다윗이 행하였던 것과 같이 다윗이 살았고, 다윗이 그렇게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믿었는지, 그 다윗을 생각하면서 다윗의 모든 행위라고 딱 범위를 정해주죠. 모든 행위. 그러니까 그 모든 행위처럼 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행하고 있더라 라고 수식하고 있습니다. 다윗 평생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변치 않았던 사람, 배반하지 않았던 사람, 올곧게 그 중심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인정받은 사람, 그 왕이 유일하게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면서 대부분의 왕들이 악을 행하고, 이 여로보암이 갔던 그 길을 다 답습을 하고 그렇게 갑니다. 제대로 된 왕 하나 찾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악을 행하는 왕이 악을 끼치더라는 겁니다. 그 왕 하나가 제대로 서면 백성도 그렇게 가지만, 왕이 곁길로 세고 악을 행하니까 그 백성도 똑같이 그렇게 따라가더라, 이 말입니다. 본문에 다윗을 언급한 것처럼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이 그루어질 때 그와 같은 사람으로 히스기야가 반전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옳게 행한 왕, 그렇게 평가하시죠. 이 대목에선 제 마음도 시원해집니다. 이제 뭔가 되는구나. 근데 사실 그렇게 되기에는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역사를 기록하는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 9절과 12절에도 똑같이 17장에 멸망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암시를 받는 느낌, 또 드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까 곧 우리도 망하는구나, 이거 아닐까요?
망했으니까 우리도 망할 수 있다. 야, 우리도 내세울 거 없는데? 야, 우리도 곧 망하는구나. 이런 위기의식. 그런 암울한 느낌으로 전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히스기야 왕을 보면 다른 왕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모르고 알면서도 의지하지 않고 알면서도 배반했던 다른 여느 왕들과는 달리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동, 그 행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3절 이하에 쭉 나오는 것들이 여러 산당들과 그리고 주상들, 아세라 목상을 다 제거합니다. 그럼 뭐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대통령만 봐도 그렇잖아요. 어느 대통령이 되든지 또 고대 문헌에 어떤 왕이 되든지 내가 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다 개혁하고 바꾸고 이럴 수가 없어요. 반대하는 세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것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이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죠. 왕들도 마찬가지로 배반을 하거나 모반을 하거나 반역 세력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개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하는 귀족들, 반대하는 막강한 세력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에 다신이 유일신이 아니라 하나님도 모든 신들 중에 그저 하나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 다신론이 팽배한 이때에 공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사제를 사가지고 제사장을 두고 이렇게 산당을 지어놓은 이 사람들, 이 기득권층이 있는데 이것을 없애버리겠다. 이거는 만만치 않은 반대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왕의 생명을 단축할 수 있는 위험으로까지 여길 수 있는 그런 요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이 그렇게 말처럼 쉽진 않은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오늘 단행을 하고 결정합니다. 제거하자. 제거해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적을, 이중국적을 취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굳이 취한다면 미국에서 뭐 태어나서 이중국적인데 나중에는 이제 성년이 되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특이한 케이스, 어떤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적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국적을,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경외한다는 것이고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이죠.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근거, 이 앞장에서 목격할 수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보았던 결과는 무엇이냐? 급기야는 하나님도 섬기고 각자 자기들이 갖고 온 신도 섬기는 거죠. 이것도 섬기고 이것도 섬김으로 인하여서 둘 중에 하나, 좋은 편 내 편, 이기는 편 내 편, 그게 그들의 신앙관이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내가 나에게 좋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 편에 서라 라고 한다면 대답을 안 해요. 좋은 편으로 기울겠다라는 다짐이죠. 자, 여기서 잠깐. 그럼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의 국적은,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교회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일신교회에 있기 때문에 다 기독교인이고 다 믿는 사람이고, 물론 이제 우리는 다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 맞아요. 근데 보편교회, 모든 교회를 지칭해서 저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한 교회를 지칭할 때 그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다 기독교인이다 라고는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 교회에 모였기 때문에 그 교회는 그 교회 사람들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모르는 거야.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정체성,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는 정체성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통칭해서 묶어서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은 이런 생각을, 이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왕이 산당, 주상, 아세라 목상 이것들을 제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정체성을 회복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모조리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거기에 담고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영토와 주권, 그들의 백성 이것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도 상실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리고 오늘 히스기야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제가 원래 발음이 가끔 세요. 이 놋뱀을 없애버려요. 대대로 물려오던. 저는 이제 살짝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야, 그거 지금 박물관에 전시돼 있다면, 야, 그거 지금 남겨져 있었다면, 근데 이때 파괴돼서 없어요. 지금 찾아봐도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이제 여러 추측이 있어요. 문헌이 있을 때 이 놋뱀, 이 뱀 자체가 그 가나안 종교의 예배와 결부된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이방족 속의 그런 의식과 관련이 되어서 문제될 것이다. 현재 이걸 떠나서 백성들이 어쨌든 이거를 우상처럼 섬기니까요. 그걸 그냥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막 제거하기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이 조각상들입니다. 그리고 그림이 발달했잖아요. 이게 라틴어로 설교하니까 그냥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으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천지 창조부터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이 자 이걸 보세요. 이게 그 내용입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명시대. 이때가 이제 종교개혁 시대의 상황입니다. 어쨌든 우상이 될 만한 건 다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포스터 만들 때 비둘기 그림 들어가 있는 거. 전 무조건 뺍니다, 그거. 그 포스터 만들어주는 그 업체에서 꼭 그거 넣거든요. 뭔가 이제 성령 관련된 거 하면 다 그거 집어넣어요. 근데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비둘기가 성령 아니거든요. 가만히 보면 성령이 비둘기 모양처럼 내려오셨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받은 장면에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마치 성령이 형상화한 이미지로 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하면 어린 양을 둘러매고 지팡이 짚고 다니는 이런 그림이라든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라든지 그게 이제 생각이 되면 저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이미지들 너무 이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저는 아직까지 제가 사역하면서는 제대로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그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뺍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정마다 걸려져 있으면 그거 다 떼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림일 뿐이야 라고 그냥 하면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가급적이면 잘 안 한다는 겁니다. 교육상 공동체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놋뱀도 그러한 의미에서 제거가 됐습니다. 자, 이런 히스기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굉장히 격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격하게 나올까요? 그게 7절과 8절이에요. 히스기야의 행적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치 아주 너무 그냥 격하게 반응을 하시는데 그 두 구조를 한번 어떤 반응인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왕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특별히 이제 왕에 대하여서 이렇게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다윗 시대 이후에 오늘 히스기야에게 처음 적용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왕 히스기야도
아수르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이건 이제 아수르에 대한 배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이제 조공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근거 중에 하나가 이 호세아 왕이 조공을 바치는 것을 중단해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침공에 들어오거든요. 그 뭐냐? 이제 애굽하고 이제 더 큰 애굽하고 이렇게 손을 잡으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어찌 되었던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안 바치겠다. 그건 반항이죠. 안 하겠다는 겁니다. 너 필요 없다라는 선전포고와도 같은 거죠. 그런데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이거는 목숨을 담보로 이제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이 표현과 이 결의에 찬 행동들로 결단을 시행하고 있는 이 행적들이 이제 곧 우리나라도 망할 수 있어라는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배짱이 있어서요? 용감해서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다른 왕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들과 수단들을 동원합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 맥락을 보자면 오늘 열왕기하 18장과 19장은 하나의 유니트, 하나의 그 이어지는 덩어리로 봅니다. 19장에 위협이 생길 때, 문제가 생길 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이사야가 얘기하죠. 다시 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다 와서 또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블레셋과 또 전쟁을 합니다. 야, 이 대단해요. 그 와중에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쳐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8절에 보면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다 그러죠. 망대는 뭡니까? 군사 시설로 따르자면 아주 작은 단위의 그냥 초소에 불과한 그 망대입니다. 그걸 쳐서 어디까지요? 큰 군사 시설까지 다 파한 겁니다. 다 깨뜨린 거죠. 그리고 다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그러고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일들을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비법이 있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간단한데 사실 이 정황을 보니까 이건 간단한 게 아니죠. 죽을 각오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한 왕, 그리고 오늘도 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오늘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더욱더 급수를 높여서 찬양하는, 칭찬하는 하나님이, 찬양은 죄송합니다. 찬양이 아니고 칭찬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5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전후로 여러 왕 중에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왕이 없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을 최고로 쳐주겠다는 거죠. 네가 최일이야. 네가 최고야. 네가 제일이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 단순히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어떤 기대가 있습니다. 무엇을 바랍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만,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겁니다. 17장에서도 보았듯이 여호와도 섬기고 각자 자기의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내가 믿는 그 무엇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던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위기의 순간에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 막 동원되려고 할 때에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넉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린 평상시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 그 근거가 6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의 근거,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한다, 하나가 된다, 그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배반하지 않는다.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이미 떠났습니다. 양다리, 양쪽을 잡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거로 봐도 무방합니다. 왜요? 이것도 잡고 이것도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만 잡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나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내가 취하겠다라는 것은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지도 않고 계명을 지킵니다. 히스기 왕이요. 이런 평가의 근거를 또 우리 신명기서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사실 이 열왕기 하는 전체적인 신명기 신학 흐름과도 일치가 됩니다. 그 언약을 파괴하고 깨뜨리는 이스라엘 백성.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격하면서 북이스라엘 멸망이 곧 남유다의 멸망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망할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죠. 그리고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에 놓여있는 것이 지금 히스기야 왕과 그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눈앞에 보이는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두려움을 느낄 만한 많은 일들, 많은 사람들, 많은 상황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렵지만, 그래요, 겁나니 무섭니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무서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섭죠. 겁나고 두렵죠. 앞일을 모르는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인데 저도 그렇습니다. 늘 그래요. 하지만 그 앞에 보는 상황을 계속 보고 있으면 답이 안 나오죠. 근데 희한하게도 눈을 들어서, 자, 이럴 때 눈을 들어서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면 모든 게 다 정리가 됩니다. 왜 정리가 될까요?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결단이 있으면 여호와로 인하여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머지 어려운 점들과 문제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아주 세심한 손길을 우린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어온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확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때까지 걸어온 삶의 현장에서 만난 하나님의 역사 아닌가요? 히스기야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또 답이 그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한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 누구나 다, 좋을 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다 알잖아요. 우린 답을. 가장 힘들 때,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정말 이거는 내 인생에서 정말 큰 위기야 라고 생각되는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잡는다? 이게 쉬울 것 같아도 쉽지가 않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죽고 싶은 생각만 드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저도 그런데. 아, 저라고 뭐 죽고 싶은 생각 안 드는 줄 아세요? 저도 듭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멀리 가고 싶습니다, 그냥. 근데 안 가는 이유, 하나님의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게 지금 내가 할 일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걸 감당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흔들릴 때 여호와의 전으로 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단판을 짓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단판을 짓는다, 이 편 쓰면 안 됩니다.
붙잡을 수 있는 게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신앙이 그 안에 딱 있으니까, 그게 그의 신학이요, 그게 그의 신앙이니까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이도저도 할 거 없으니까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신앙의 고백이니까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막 사면초가에 몰린다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잡아야지, 이거를 자랑스럽게 우린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건 은혜예요. 은혜의 힘으로 갔지만,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거예요 라고 선언하는 것과 하나님밖에 없네요 라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과감한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의 인생이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히스기야를 붙드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도 살아오면서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모자란 게 너무 많아요. 특출나게 뭘 잘하는 것도 딱 하나 없습니다. 굳이 내세울 것도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딱 하나, 그냥 하나님만 어떻게 붙잡으려고 하는 그거 하나? 근데 그것도 좀 많이 흔들리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인할 수 있는 거,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나 잘난 맛에 제가 막 살아가면 하나님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근데 오늘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이르렀습니다. 사회 제도도, 사회 보장도, 또 생활 수준도 너무 좋은 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블루오션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 있는 은혜를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안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만으로 하는 우리가 있을 때,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독차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만으로 안 된다는 이 세상 가운데서 자꾸 한 사람을 찾으세요. 다시 아이러니하게 이스라엘 땅으로 왔던 그 제사장이 정말 기회 아닙니까? 그 사람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더 이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딱 거기까지 끝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 이상이 되길 저는 기대합니다. 저 스스로를. 하나님, 이게 나한테 기회군요. 나 그러면 이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여러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 나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오늘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붙잡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붙잡으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현장, 그런 현장에 히스기야를 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반전은 하나님이 없고 이미 다 쓰러져가고 망하는 나라야, 그깟 유다가 대단해? 라고 치러 올라오면 끝날 것 같은 그런 나라에 불과해요. 근데 그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이십니다. 참신이 누구인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제가 정말 17장에서 감동받는 대목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다 망하고 끌려가고 막 이주해오고 많은 사람들이 기세등등하게 자기 각자 신들을 갖고 들어와요. 근데 하루아침에 몇 사람이 죽어나가요.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확인하고 아수르 왕도 확인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파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들 신들 중에서 뛰어난 신이라는 것을,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18장을 이어집니다. 계속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이 편, 저 편 동시에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기는 편, 내 편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기는 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고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거야.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가장 확실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형통한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한 사람, 히스기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히스기야. 오늘도 하나님은 다른 신이 아닌
여호와를 의지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만으로 안 된다는 이 시대에 하나님만으로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으로 된다고 하는 사람, 말씀만으로 된다라고 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하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붙드시고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자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로 그런 삶을 살기로, 그것이 확실한 인생의 보장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또는 없다라고 하는 이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